지난주에 한 레위 사람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첩이지요. 세 번째 아내 정도 될 겁니다. 아내를 잃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이 너무나 분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주요. 자, 그러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요? 사사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먼저 죽었지요.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지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남은 아들은 2명이지요.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자, 이 남은 아들 중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말기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사 통치 말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이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자,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에 모여 하나님께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전 18장과 19장에서는 미가의 집과 단 지파의 종교적인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9장의 한 레위인의 첩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패와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은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앞당겨서 사사기 1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18장 마지막에서 밝힙니다. 또 단 지파에 불려가지요. 더 좋은 조건과 대우 때문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아들이지요.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아들이 이 요나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지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로 레위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직분과 그 자리를 떠나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도 모자라서 이제 한 지파에서 제사장 노릇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의 손자예요.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거룩한 것은 아니지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자에게 거저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의 법칙을 내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천대까지 은혜가 있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의 아들인 게르솜과 그의 손자인 요나단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지요.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자녀가 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은 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칙이 선 겁니다. 부모가 불경건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 자녀에게 복받을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신 가정 안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일으켜 주셔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레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선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환경들이 주어졌지만 이 레위인은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사기 마지막에
두 이야기를 이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과 단 지파의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의 이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베냐민 집안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인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해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 그 자신들의 초소로 끌고 들어가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이 비느하스가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일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손자가 이러이러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 드러냅니다. 성경의 위대함이지요. 이처럼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후손은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아론의 경우도 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셔요. 부모의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은혜의 자리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장로들은 몇몇 남아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각 지파 간의 결속도 든든할 때입니다. 우리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인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각 지파 간의 연합이 곤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싸우려고 할 때에 모인 사람은 1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삼손 때에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 넘겨주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합이 곤고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베델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이지요. 제사장이 전 이스라엘을 소집한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요. 자신은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 특히 그 땅에 있는 불량배들이 자기 자신의 첩을 겁탈하고 살해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20장을 읽어보면은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10절에 보면은 지금 군대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각 지파 중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보내요? 10분의 1을 보내요. 자, 그러면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40만 명이 칼을 뺐대요. 자, 그러면 이 40만 명이 베냐민 한 지파를 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60만 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 앞절에 보면 10분의 1만 뽑았으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나 돼요? 400만 명이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가 400만 명이나 될까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빨리 좀. 400만 명이나 될까요? 분명히 앞에서는 10분의 1만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뽑아서 양식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치게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0만 명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그러면 몇 명이죠? 4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아니, 한 지파를 누르기 위해서 전체 지파의 모든 군대가 동원해서 그렇게 싸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만의 군대가 참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되죠? 얼마죠? 26,000명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중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왼손잡이에 몇 명이죠? 700명입니다. 그럼 26,700대 4만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 지혜를 짜내요. 그래서 이 기브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에 내놓아라. 그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악을 저지하고 공의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시족사회이지요.
같은 혈족, 같은 핏줄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자신들의 핏줄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40만 명 대 2만 6,700명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4만 대 2만 6,700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어요. 2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자, 18절에 이처럼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하죠. 몇 명이 죽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어요. 2만 6,700명이 적군이 2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0장 23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셔요. 뭐 이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유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만 8천 명이 죽어요. 도합 얼마가 죽습니까? 4만 명이 죽는 겁니다. 4만 명. 자, 이처럼 두 번의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0장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요. 묻는 것이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묻습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그러면 지금 베냐민 전쟁과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묻는 건 뭘 물어요?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요.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 중, 이 기브아 사람 중, 이 불량배들 문제 때문에 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로들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각 지파 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들이 주께 묻기를 하나님, 우리가 싸울 건데 자, 누가 먼저 이 전쟁에 나가서 선봉을 쓰면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사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봉은 누가 서요? 유다 지파가 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도 사사기 1장 1, 2절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그러면 광야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누가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이 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짜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공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여 죽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지혜, 자기 자신들의 생각 방식, 그리고 다 정해놨어요. 싸워서 혼내줘야지. 저기 눌러버려야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만 취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싸움이에요.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어요.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해서 좀 바뀌었지요.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완고한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이 불량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이들 안에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과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라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런데 이미 다 정해놓고 방식만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리고 유르문다 배울 때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목적지는 정해놓고 버스를 타고 갈까요? 기차를 타고 갈까요? 방식을 묻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다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은 그릇된 것인데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신비적인 방식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귓가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걸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요.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해 낼 때 어떻게 인도해 냅니까? 음성을 바라시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기도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리고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일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그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해석하며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지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렇게 막 때를 쓰며 기도하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선택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딱 펴요. 그리고 어느 한 장을 읽고 야, 이 구절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구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릇된 방식이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양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이어질 이유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yes, 네 하고 그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이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았다가 지금 결정해야 할 어려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묻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 돈 얼마 주고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묻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양무리에 있지 않고 이 양무리를 떠나갔어요. 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럼 길 잃은 양이지요. 길 잃은 양이 무리 속에서 떠나가서 여기서 어느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게 거기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영접했으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더 이상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의 빛에 그 말씀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 살펴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를 열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여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조금 바뀌기는 했지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고 형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22,000명이나 이뤘어요. 크게 대패한 이후에 다시 나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8,000명이 죽었어요. 또 전쟁에서 진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 4분의 1인 4만 명, 10분의 1인 4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이 세운 계획, 생각, 그들이 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서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고통으로 인하여 울어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식합니다. 자, 이 금식은 어떠한 의미의 금식일까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금식일까요? 돌이키는 것이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번제 제사와 함께 속제제나 속건제나 그런 제사들이 함께 드려졌고 또 화목제와 함께 소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자, 이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완전히 그렇게 쏟아져야 돼요. 속죄를 받은 후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번제를 드렸다, 금식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낮아진 자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을 의미해요. 이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중 일부를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전부 주의 것입니다. 전부 주님을 위하여 바쳐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뭐 어떻게 묻습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아가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지혜들을 짜내지요. 그래서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문제나 일에 있어서 급하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묻고, 또 그것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 구절 띡 하고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경 읽을 때 한 구절이 딱 짚혀지든지, 아니면 신비적인 방식으로 귓가에 들려지든지, 아니면 가만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19번에도 살펴봤지만 행위가 온전하여 그 사람이 죄에 앉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의 길, 걸어가는 그 목표, 그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날 동안에 제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가운데 잘못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또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러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자리 속에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분노를 따라, 아니면 그 미움을 따라, 아니면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 그렇게 생각하며 씨름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봤던 경험들이 없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생활만을 해왔을 뿐이에요. 정말 그 인생을 다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크든지 작은 일든지 주께 물으며 주께서 또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그 경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뭐 어느 사업을 해야 될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자리,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잘 자라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자신의 상경과 상황과 자기 자신의 정서와 감정들을 해석하고 다루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도 어립니다. 두 지파는 아니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연맹 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앞세운 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완고하고 또 그 악한 그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들은 이처럼 실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잘 배워가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삶이 크거나 작거나 그 모든 일에 있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거기가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빛의 비춤을 받고 깨달아 아는 것이 없기에 무리를 떠나 홀로 방황하며 길 잃은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묻지만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물으며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저희들이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